오늘 설교의 제목은 힘차게 들이닥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힘차게 들이닥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22절 처음 시작이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지난주에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안식일에 행한 일 그 일 갖고 시비 걸고 또 어떻게 호시탐탐 죽이려고 했던 그때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때, 뭔가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고난받는 종임을 확인하시고 또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확인하시는 바로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22절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짧지만 여기 벌어지는 일은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죠. 귀신에 들린 사람이요,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입니다. 눈 멀고 벙어리 됐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상황인지 아마 상상이 좀 되실 겁니다. 벙어리, 보통 말을 못한다는 건 듣지를 못할 때, 물론 여기 발성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도 있지만요, 발성기관에 문제가 없는데도 말을 하지 못할 때는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듣지를 못하니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못합니다. 아마 발성기관에 문제가 없지만 귀에 문제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아주 큰 노력이 필요하죠. 계속해서 누가 모니터링 해주고, 또 말을 하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면 아주 분명하지는 않아도 말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상황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그리고 벙어리 된 사람입니다. 눈이 안 보이고 어쩌면 귀도 안 들렸을 것 같고 귀신 들려 있다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냥 조용히 누워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어쩌면 앞이 안 보이고 귀가 들리지 않으면 사람의 행동이 정상적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쳤는지는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는지, 명령을 하셨는지, 아니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그 방식은 없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냥 고쳐주셨다는 것으로만 충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귀신 들려서 볼 수 없었던 사람,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니 그 사람이 이제 말하고 보기 시작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 사로잡힘도 떠나간 게 분명해요. 여기 여전히 말하고 보기는 하지만 귀신에겐 사로잡혔더라 이 말은 없어요. 귀신 들려서, 귀신에 잡혀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보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건 귀신에게서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22절의 이 사건 하나가 우리 눈앞에서 지금 펼쳐진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것도 그때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고 죽이네 살린하고 이 사람이 네가 뭐네 마네 하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고침을 받은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일 앞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까? 그 능력,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그 상황에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무리가 다 놀라서 몽땅 다 놀랍니다. 안 놀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다시 보고 말하게 된 놀라운 일, 이 일 앞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놀라고 있습니다. 놀랐는데 무리가 하는 말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물어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약간 의심하는, 하지만 적어도 말해진 단어 하나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말이 말해졌어요. 다윗의 자손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구나는 아니에요. 여전히 의심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뜬금없이 왜 다윗의 자손이에요? 굉장한 무슨 귀신 쫓는 사람 아닌가? 아니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 아닌가? 이 사람에게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아닌가라고 다윗의 자손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은 이사야서 34장에 35장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약에 나오는 내용을 구약에 있는 것을 자꾸 인용하게 하면 그때마다 여러분들 혹시 의심할지도 몰라요. 엇거지로 갖다 대는 것 아닌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어떻게 안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아는 노래들이 많죠. 아는 노래들이 꽤 많죠. 그래서 노래 가사만 들어도 뭐 가사에 있는 한 내용만 나와도 그게 뭔지 압니다. 그냥 뭐 아무거나 해볼까요? 뭐 가로수 그늘 아래. 가로수 그늘이 그게 꼭 이문세가 부른 그 노래입니까? 그래도 가로수 그늘 아래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다 그 노래를 알죠. 여기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요. 그리고 그 말한 사람도 이게 무슨 뜻으로 말한지 알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사야서 사랑하는 노래예요. 어쩌면 꽤나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 거의 외웁니다. 거의 외워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써있는 책을 집에 들고 있지 않아요. 책이 없습니다. 책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 당시만 해도 무슨 이런 코덱스라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렇게 넘기는 이런 책도 아니고요. 다 두루마리입니다. 그게 그 비싼 책이 그 두루마리가 집마다 있을 리가 없고요. 그냥 성전 아니면 회당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있고 거기서 들려지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또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외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부모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말합니다. 외워서 전해줘요. 책을 들고서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수천 년을 그렇게들 삽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요 그런 전통 아래 살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소위 말하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뭔가 훨씬 더 보수적이고 경건하고 옛 전통에 여전히 거하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고 뭐 어차피 히브리 말이니까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히브리 말 적어도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요 그게 지금 쓰고 있는 이스라엘 말과도 달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성경 안에 지난번에 샬셜렛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모든 악센트들 그 악센트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운조, 음율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가진 형태가 몇 개가 있지만 그래도 그 패턴이 어디에서 읽어야 되는지를 다 알아요. 어디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몽땅 다 압니다. 어떻게 몽땅 다 안다고 얘기해요?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읽는 성경에는요 그 모음 그리고 악센트의 표시가 없습니다. 그냥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음을 붙여야 되는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것에 있는 악센트가 뭔지를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듣고 알아요. 계속해서 듣고 그것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이사야서는 예수님 당시라는 시간 자체가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가득했던 시간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거라는 그 열정이 대단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사야서를 읽어요. 모두가 다 이사야서를 외워요. 어쩌면 그리고 그 노래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다시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건 아니겠죠. 거기에는 항상 어디에나 날라리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잘 안 읽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할 때는 당연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올 거예요. 다윗의 이새의 뿌리에서 난 이가 올 거예요. 그 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사야서를 보면 거기에 뭔가 능력의 왕으로 오셔서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다 부수는 열방의 권세를 부수는 어찌 보면 군사적인 메시아 모든 힘들을 꺾어버리고 모든 나라들을 다 굴복시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깨뜨리고 모든 열방을 다 짓밟아서요 그 모든 흉폭한 것들을 다 치워버릴 거라는 열망을 가진 게 이 사람들의 그냥 마음에 있는 뭔가 복수심 아니면 폭력적인 마음 그것 때문에 우러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서 그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한 32장서부터 보면 뭔가 의로운 왕이 나오고요 그 왕이 짓밟습니다.
짓밟으며 여러 열방을 다 깨뜨리는데요.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가운데 35장쯤 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우죠. 35장 1절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절입니다. 35장.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왕 다윗의 자손 기름 부은 자가 올 거예요. 열국을 다 깨뜨릴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움을 그 땅에 펼쳐 놓을 거예요. 그때 보게 될 것이 소경이 눈이 밝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 기억합니다. 근데 눈앞에서 펼쳐지는 건 벙어리가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소경이 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그런 일은 언제 일어날 거예요? 군사적인 메시아 다윗의 자손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 와서 열방을 다 깨뜨리는 그 능력과 권세로 열방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고 그들의 압제 그리고 그들의 폭력을 다 치워버리신 그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은 마음에 알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이야기가, 그 다윗의 자손이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그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렇게 펼쳐질 거라고는 어쩌면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이사야 34장, 35장, 32장 읽어가면서도요,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꿈꿨겠죠. 그런데 여기 정말로 액면 그대로입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거, 그건 눌렸던 사람들이,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세상이 온 거겠지. 여러 다른 해석이 있었겠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해석하듯이.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은요, 그 놀라운 예언을 그냥 액면 그대로 갖다가 그 앞에다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냥 벙어리가 정말로 말하고 소경이 보기 시작합니다. 귀신에게 붙잡혔던, 눈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압제의 사슬을 다 끌어내시고 귀신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일을 사람들 눈앞에 펼쳐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바로 생각해야 돼요. 이사야에서 봤던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아닌가라고 묻습니까? 아닌가라고 묻는 건 분명히 벙어리는 말하기 시작하고 소경은 보았는데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그 말씀 앞에 있는 이야기들, 하나님 그 의로운 왕이 오셔서 모든 열방들을 깨뜨리시고 또 그렇게 승리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삶 안에는 없어요. 그게 없어요. 로마를 깨뜨리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에돔과 그리고 자기들을 킥킥거렸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철장으로 부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 애매한 거죠. 긴가 민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닌가? 분명히 그 다윗의 자손 오실 메시아가 할 일이 여기 일어난 건 분명한데, 놀라운 일은 일어났는데 뭔가 앞뒤가 조금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 아닌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다윗의 자손을 연결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심각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여기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여기 그냥 듣고 가로되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 깜짝 놀라서 화들짝하며 요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깜짝 놀랍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묻기 시작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급하게 대답합니다.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다윗의 자손 아니다. 이거 다윗의 자손 아니에요. 빨리 정정해 줘야 돼요. 족이 진화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예수님은 그리스도신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신가라는 생각에 머무르면 안 돼요. 빨리 거기서 떨쳐 나오게 족이 진화해야 합니다. 그러니 급한 답이 나와요. 설익은 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 답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급하게 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논리가 너무 허술해요. 논리가 너무 허술한 논리로 지금 급하게 불을 끄겠다고 그냥 투척한 겁니다. 소화기 하나를 던졌어요. 이게 왜 그렇게 더 생각하냐면요, 이걸 예수님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25절 보면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뭐 예수님과 싸우기 위해서 아주 정리된 논리를 가다가 들이대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급하게 그거 끄겠다고 한 말이,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다윗의 자손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다. 꿈도 꾸지 말아라. 이건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한 거라라고 급하게 논리를 가져다 대면서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 예수님이 혹시라도라는 생각을 지우려고 합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지금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겁니다. 두 가지 놀랐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하는 그 대답, 그 생각에 놀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급하게 대답을 내놓으면서 자기들은 안다는 거죠. 급한 대답, 이미 자기들은 알고 있었다는 듯이 확 얘기를 해요. 바알세불, 그 마귀의 힘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는 다윗의 자손은커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는커녕 오히려 귀신의 편이고, 그러니 하나님과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려는 겁니다. 급한 대답, 빨리 대답하기 위해서 설익은 대답을 내놨어요. 왜 이 대답을 해야 됩니까? 왜 마귀로 돌려야 됩니까? 이 능력이 마귀의 힘이 아니라면, 이게 귀신의 힘이 아니라면 바리새인들도 동의해야 돼요. 이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과 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둘 중에 하나겠죠. 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대답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해도 되죠. 예수라는 이 양반은 뭔가 의료적인 기술이 대단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압니다. 왜?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뭐 의료적인 기술을 연마해서 뭔가 비법을 가지고 뭐 침 한 방으로 뭐 이 사람은 뭐 허준의 제자라, 아니면 대단한 의학 비서를 들고서 그래서 사람을 고친 거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상황 자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이 땅의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땅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그거 아니라 그냥 귀신이라고 몰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알세불은 뭐 귀신 중에 귀신, 뭐 사단,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름은 바알세붑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 건 뭔가 뜻을 비슷한 발음으로요, 낮잡아서 그렇게 장난처럼 그렇게 부르는 말이에요. 바알세불, 그렇게 되면 뜻이 어떻게 되냐면요, 파리의 왕 내지는 뭐 쓰레기의 왕,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뭐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윌리엄 골딩이라고. 그 사람이 쓴 소설 하나가 파리 대왕이라고 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파리 대왕이라고 있습니다. 뭔가 좀 모험하는, 그러니까 미래, 그리고 뭐 어린 아이들이 뭐 어디 섬에 불시착하나요? 불시착이 아니라 뭐 어디 그 섬에 가서 자기들끼리 살면서 뭐가 악한 일들, 뭐 이상한 일들을 하는 그 이야기를 쓴 소설이에요. 그래서 파리 대왕이 노벨 문학상을 한번 받았었는데요. 그때 그 파리 대왕이라는 게 그냥 바알세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섬에 있는 아이들이요, 그냥 파리 대왕, 그러니 뭐 악한 귀신 들린 것처럼들 살아요. 뭐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점 이상해집니다. 점점 이상해지고 점점 더 뭐 판단을 잃어가기 시작하고요, 야만의 세계로 들어가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쓴 소설이 파리 대왕이요. 그 얘기가 밑에 깔려 있는 건요, 뭔가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죠. 뭔가가 그 섬에 있는 애들을 사로잡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사로잡힐 수밖에 없나 봐요.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엔 파리 대왕들, 바알세불이 있어요. 사로잡아요. 사람들을 야만으로 몰고 가고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그런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을 벌이는 그 파리 대왕 이야기가 윌리엄 골딩 소설에 나오는
그 바알세불입니다. 여기 바알세불, 귀신, 이것으로 이야기를 돌리려고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어서 돌려야 돼요. 왜? 그냥 병 고쳤다는 거 하나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별것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바알세불 아니면 귀신의 힘이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힘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 남은 선택지는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고친 거라면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분이라면 이분이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들, 이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 그것들은 몽땅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들은 뭔가 판단이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이 사건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서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고, 그래서 말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게 하고 또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한 거 우리가 지금 보지는 못했죠.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의심합니다. 여기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그냥 사람들이 너무너무 원시적이고 사람들이 너무 순진해서 그냥 이 어쩌면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옛날 분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옛날 사람들 순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나름 개화된 사람이요, 문명화된 사람들입니다. 의심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부터 2500년 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미개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맥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헬라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플라톤 알고 아리스토텔레스 아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아요. 지금도 우리가 고전을 읽어보면 로마 시대의 키케로를 읽어보고 그때 당시의 글들을 다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미개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순진무구해서 아무 말이나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기 기록된 이 사건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압니다. 별일 아니었으면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도 아니에요. 별일도 아닌데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냥 별거 아닌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그런가 보다, 박수, 좋은 일, 그냥 지나가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놀라서 말할 일도 아니고, 그것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화들짝하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져다 대면서 그것들을 진화하려고 애쓸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앞에 이 기적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사실은 보이고 그 반응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이 일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대단하시네, 그 정도입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을 우리도 들었어요. 우리도 이제 압니다. 지금 벌어진 일은 뭡니까?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이래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거면 이 병 고친 거야 어떻게 되겠지만, 그 전에 했던 모든 말들은 다 뭐예요? 그건 귀신의 말이에요. 그 전에 했던 모든 행동들은 다 귀신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지워버릴 수 있는 거죠. 바알세불이 한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워버려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워버립니다. 예수님을 지워버려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을 지워버려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예수님 그냥 좋은 분이시네 라는 말로 예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위대한 선생이네 라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유대 민족에 나타났던 가장 위대한 선생이셨네 라는 말로 뭐하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지워버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증거들, 그 의미를요, 아무것도 아니냐 집어넣는 겁니다. 바알세불의 편이다 라는 말로 예수님을 지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지우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해진대요. 그거 뭐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거래요. 그거 예수님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선생,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이 되는 분,
아니면 예수님은 뭐 다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급하게 가져다 대는 것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급하게 가져다 대는 것처럼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대답들을 사람들이 가져다 대면서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바알세불에게 편이 된 거라고.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귀신들이 일을 벌여놓고 그것을 다시 뒤돌린다고요? 자기들이 잡았던 사람을 또 자기들이 그걸 되돌린다고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사람을 사탄이 묶고 싶었으면 예수님에게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을 리가 없어요. 같은 편이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묶어놓고 싶으면 자유케 하는 능력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귀신이 묶어놓은 것들을 지금 풀어놓으셨어요. 근데 같은 편이라고요? 말도 안 되죠.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더 말도 안 됩니다. 그냥 27절 보시면 내가 바울세바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었느냐? 너희 아들들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퇴마사 내지는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냐, 귀신의 편이냐, 그거 아니지 않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냥 너희 중에서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판단해 주겠지. 그게 귀신 들려서 하는 거지. 그거 아니지 않냐?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하고요. 그냥 논리 정연합니다. 너무 쉬워요. 왜? 바리새인들이 내놓은 대안이 사실은 뭐죠? 어설픈 논리고요. 그리고 또 그 사실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뭔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오래 갈망해왔던 그 일을 직접 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사람들이 조금 달랐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과 의미들을 가져다 댑니다. 하지만 그 해석과 의미들을 어쩌면 우리가 마음에 품고서 이게 맞니 안 맞니 라고 얘기하겠지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들이댈 때는 그 나라를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를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가져다 오시는 그분을 지금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들어오고 있고 그 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능력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온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밀고 오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의심할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 앞에 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권능, 그 능력,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합니다. 됩니까? 한번 보셔요. 2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수님의 이 29절 말씀은 굉장한 선포입니다. 강한 자를 이겨야 돼요. 이미 결박시켜야 돼요. 그래야 털어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털어온 거예요. 귀신에게 잡힌 자를 자유케 했어요. 그 집에서 붙잡고 있던 그 세간, 어쩌면 그 영혼, 그 삶을 예수님이 끌어내셨죠. 끌어내셨다는 건 뭘 증명한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이미 결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겼어요. 이겼고 이미 결박했기에 내가 끌어오는 것 아니냐. 이 나라가, 이 권세가 묶였다면 승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사야에서 말했던 모든 그 악한 자들을 짓누르고 깨뜨리고 승리하시는 승리가 예수님 스스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고 거기 있는 이들을 하나씩 지금 건져내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이기셨습니까?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혹하는 사단을 내쫓으십니다. 더 이상 마귀는 예수님을 묶을 수 없어요. 유혹할 수 없어요. 묶을 수 없어요. 마귀는 떠나갑니다.
이 떠나간 건 뭐요? 패배해서 도망가는 거죠. 이미 예수님 거기서 이기셨어요.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승리의 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29절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시며 지금 털어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믿는다면 강한 자는 결박됐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리도 가서 털어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착하셔서 터는 거 싫어하시죠? 가서 털어오셔요. 털어오셔요. 강한 자는 결박되었습니다. 이미 묶여 있어요.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하지만 만만치는 않죠. 예수님이 사장에서 이기시고 그 이후의 일이 스무스합니까? 아니요, 스무스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오해 그리고 박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요. 어쩌면 딱 똑같습니다. 우리도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털어오면 되는데 털어오는 그 과정이 스무스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 저항 없이 아무 반대 없이 그냥 그렇게 털어오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뭐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승리를 그리고 그렇게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마음으로 받으셔요. 이미 이때 악한 세력들은 깨지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영혼들을, 삶들을 그 악한 결박에서 끌어내시고 하나씩 하나씩 자유케 하고 계셔요. 우리도 그 일을 할 겁니다. 와,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뭐 일이 좀 그렇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오래 걸립니다. 오늘 낮에 설교했죠?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건 분명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낮설교 그대로 하면 아주 모험적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람들 끌어내면 돼요. 어렵고 힘든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시작하는 거죠. 모험하는 거죠. 즐겁게 하는 거죠. 기쁨으로 하는 거죠. 저녁 그 밤이 되도록 빛을 보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빛은 아름다워요. 빛을 보는 건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즐겁게 이 구해내는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나라는 권능으로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가 나와요. 31절 32절에 많은 사람들을 고민하게 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 오는 세상, 그러니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준엄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준엄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죄가 뭐길래 이렇게 될까? 그럼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는 뭘까? 뭐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뭘까?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하나, 왜 그게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까? 그게 궁금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맥락을 생각하면요,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 그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성령의 일을 보고도 그것이 지금 마귀의 일이라고 바리새인들은 단정합니다. 저건 성령의 일이 아니야, 저건 마귀의 일이라고 단정해요. 이건 심각합니다. 왜 심각합니까? 그렇게 단정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어쩌면 용서라는 하나님 나라의 크고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단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단정함으로써 스스로 어쩌면 용서받을 수 있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자기 스스로 닫아버린 거예요. 오직 한 길로만 구원과 또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건 뭐예요? 그 길을 자기 스스로 닫아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닫아버렸으니 어쩌합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오직 하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수의 강, 생수의 샘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요? 스스로 거기에 뚜껑을 닫아버린 겁니다. 마실 수 없어요. 그러니 누릴 수 없어요. 용서라는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이 길이 아니라고 말해버렸어요. 유일한 용서의 통로가 아니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러니 그 유일한 길로 올 수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들이요, 고의적으로 눈을 가려버린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까? 영원히?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거역하는 한, 그거 부정하는 한 안 됩니다. 자기가 문을 닫아버리는 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사람들 용서할 마음이 있으셔요. 하지만 자기가 그것들을 걷어내야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다라고 말하는 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구원의 길을 자기 스스로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그 약을, 이건 독약이라고 말하며 집어 던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심각한 것 같아도, 아니 심각하죠. 그러니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 아니면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아예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겁나죠. 혹시 우리도 그 죄를 지은 것 아닌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은 것 아닌가,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 아닌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 죄를 범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길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내가 여전히 그 길에 합당한가, 내가 여전히 그 길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라고 나는 묻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어쩌면 욕심이 많고 눈이 어두워서 아직 그 길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떨고 믿음이 연약할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은 적어도 그것이 길이라는 것, 그것은 알아요. 이게 길이에요. 내가 이 길에 합당한지 내가 떨고 있다면 난 이 길을 닫은 건 아닙니다.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 사모하고 내가 거기까지 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걸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 확인돼야 될 건,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나라를 가져다 오신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결론 내리는가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를 누릴 수는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그분을 다 압니까? 다 모를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분이 바로 그분임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얼마 전에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저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흥분해서 말씀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외치시고 부르짖는 말씀이 별로 없으셔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한 3번 예수님이 부르짖으셔요. 그냥 외쳐 말씀하셔요. 이건 좀 해야 된다는 거, 그건 하나입니다. 같은 주제예요. 뭐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임을,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그건 좀 믿고 시작하자요. 영접하자. 거기서부터 시작하자요. 우리가 그 빛을 얼마나 아주 다각도로 이해하고 그 빛의 깊이를 얼마나 우리가 알아듣는가, 그건 차제의 일이고, 여기 온 것이 빛이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 이건 믿어야 된다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 예수님이 외쳐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다 알면 좋아요. 그 나라의 그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그 시나리오들, 그 플롯들을 우리가 점점 더 잘 알아가면 좋겠죠. 아니, 그러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못 미치는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가져다 주신 바로 그분에 대한 믿음, 그거 흔들린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스스로 막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왜?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고,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고,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 그것들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지우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며 여기 바리새인들 용서받지 못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들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워버리려는 시도들, 그 시도들 버리셔요. 예수님이 누군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참 좋으신 선생님이셔요 라는 그 말 듣거들랑 여러분들 귀를 씻으셔요. 내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난 모를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건 아닙니다. 난 예수님이 아직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난 아직 다 잘 몰라요.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오시는 바로 그분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셨을까? 밀려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을 보시고 여기 이 서신 분, 그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 그분을 여러분들 바르게 대답하고 바르게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대답해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이시기에 그분이 그 일을 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용서가 그리고 구원이 새로운 길이 열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합니다. 이 임한 권능,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이 능력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내 구원자로 영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으셔요. 믿고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귀 기울이기 시작할 거고, 거기서 길을 찾기 시작할 거고, 거기서 몸부림치고, 거기서 씨름하며 나는 그 나라를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점점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뜻의 풍성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 바로 그 믿음에서부터입니다. 주를 믿는 이들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가 세상의 구원자시오, 그 나라를 가져다 오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이심을 모두가 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옛 이야기가 하나님 피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줌을 성령 안에서 우리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힘차게 밀고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그 능력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밀고 들어옴이 보입니다. 누가 사람을 바꿉니까? 누가 삶을 새롭게 만들어냅니까? 누가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소망으로 달려나갑니까?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임재와 그 능력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주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고백이, 이 찬송이 이 땅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날을 또 소망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